기독교 문화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기독교 문화와 일반적인 세상의 일반 문화와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또 문화적인 면에서 비교했을 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또 어떻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적인 문화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가톨릭 교회가 운영하는 무비 라인이라고 하는 상담 전화가 있는데, 그 상담 전화는 전화자들이 교인들이 전화를 하면 어떤 특정 영화를 볼 거냐 보지 말아야 할 거냐를 이제 상담해 주는 라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면 거의 다 영화를 보지 말라고 그런대요. 이를테면 그 영화는 너무 폭력적이다, 너무 선정적이다, 그래서 보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화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로 월트 디즈니사에서 만들어진 라이온 킹 같은 영화, 그런 영화가 대단히 교육적이고 건전하니까 보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문화 운동을 하는 모 단체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영화가 라이온 킹이라 그러거든요. 그 영화는 동물을 우상으로 삼고 뉴에이지의 대표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영성을 해친다. 그러니까 같은 영화를 놓고 한쪽 기독교 단체는 권장하는 영화가 되고 또 한쪽은 금하는 영화가 되는 겁니다. 한 영화를 놓고서도 전혀 견해가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좋은 음악은 들었어도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세상 음악 듣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 왔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방금 던져주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동방교회는 성탄절을 1월 6일 날 지키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12월, 11월, 심지어는 3월, 4월, 5월 달을 성탄절로 지킨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장소마다, 사람의 견해마다, 교회마다 성탄절을 지키는 날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됐는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뒤에 본래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모든 로마 시민들 휴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뒤에 그 12월 25일 그날을 성탄절로 교회가 수용한 것이죠. 초기 기독교회는 그 세상의 절기를 성탄절로 수용했거든요. 부활절 달걀을 쓰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로마 제국에서는 달걀 자체를 마술적인 힘을 가진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 같은데 분명히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 계층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 속에 계란을 부장품으로도 넣어주고 했습니다. 그걸 교회가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니까 부활절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구약 어디를 보아도 십자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유대인의 형틀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사형 집행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분명히 이교도의 형틀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그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수용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수대에서 교수형에 처해지셨다면 지금 교회에는 뭐가 걸려 있겠는가?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프랑스 혁명 시대에 사용하던 단두대 기요틴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오늘날 여자들은 아마 기요틴을 목에다가 걸고 다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과 관련 없는 형태를 교회는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이 전부 이교도 언어들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본래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데 그들이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람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이방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신약은 100% 이방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건 이방 언어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성경은 모든 나라의 그 자국어로 번역이 되는데 누구도 왜 이 이방 언어로 이렇게 많이 번역하느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또 예배당에서 쓰는 오르간이다, 피아노다, 이거 전부 다 성서 밖의 악기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쓰니까 교회 음악을 위한 악기가 되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무슨 용어를 썼느냐 하면 말씀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불렀거든요. 그것도 성경의 용어가 아닙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적인 용어로서 이 만물을 지배하는 이성적인 원리를 표현하는 단어였는데 요한 사도는 니네들이 로고스라는 거 있지, 말하는 거 있지,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야. 그 세상의 철학적인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기독교 문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와 비기독교 문화가 본래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화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데 기와집을 지으면 하나님 집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가야금을 치면은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닌 것이죠. 어떤 집을 짓든 어떤 악기를 쓰든 그것이 인간의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사악한 문화의 도구가 아니라면 어떤 것을 사용해도 그것은 기독교 문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거꾸로 아무리 십자가로 장식을 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예자가 수없이 들어가는 문화일지라도 그 문화의 중심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인간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 문화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